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43절에서 48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번 수련회에 총 3개의 강의가 있는데 첫 번째 강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부인 예수님 그 온전한 사랑,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오늘 1강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 아마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 중에 가장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겠죠. 이른바 원수 사랑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은 우리가 읽은 마지막 48절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사랑만큼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사랑이 이 수련회에 들어왔을 때보다 나아갈 때 자라있고 성장하고 돌파하는 그러한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 또 내일 우리 아침에 큐티 있고 3일째 아침에도 큐티 있잖아요. 조원들 함께 모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조언, 내 옆에 내 뒤에 앉아있는 내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조언을 여러분이 정말 수련하는 마음으로, 훈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품고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의 시간이지만 다 함께 한번 따라하는 고백으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체가 더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 조언이 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키워나가고 배우고 전진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 먼저 서론으로 세상이 정의하는 사랑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세상이 정의하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외적인 매력에 대한 감정적인 이끌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 46절과 47절에 예수님도 언급하고 계시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이 하는 사랑은요, 사랑스러운 대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왜 사랑할까요? 나의 모습이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DNA가 있다고 표현들을 하죠. 사랑스러운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사랑받을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대상,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멋지고 잘생기고 그리고 깨끗하고 고상한, 누구든지 사랑하기 어렵지 않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를 사랑하는 거고, 또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사랑함으로써 내게 유익한 대상을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운 대상, 사랑받을 만한 대상,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내게 유익할 대상.
이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유익하겠다.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친구가 되면 내게 큰 유익이 되겠구나. 그런 사람을 사랑하죠.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의 위력을 압니다. 그래서 화장 안 한 것보다 화장을 한 것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요. 옷을 더럽게 입는 것보다 깨끗하게 입는 게 좋다는 걸 알고요. 또 머리를 지저분하게 하는 것보다 미용을 세련되게 하는 것이 낫다는 걸 압니다. 이 모든 외적인 것,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갖추는 것도, 우리가 사람의 어떤 대인관계를 하는 것도 전부 다 여기에 기초해 있죠. 사랑받을 만하도록 보이고자 하는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세상의 사랑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상한 변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복음과 기독교를 더 사랑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복음과 기독교를 십자가의 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언가 볼 때 거칠고 투박해, 무언가 볼 때 부담스러운 구석이 있어. 그래서 부담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면서 계명을 제거합니다. 우리 오늘 아래에 여기 우리 이영희 전도사님하고 같이 잠깐 대화를 하는데, 이영희 전도사님이 강의 마친 이후에 못다한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하면은 무조건 자기가 먼저 신방을 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꼭 얘기를 한대요.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드려야 되고, 그걸 첫 신방에서부터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새 가족은 처음 말해준 것대로 신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면서 계명을 빼버리고, 용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면서 죄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회개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삶을 빼버리는 이러한 시도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논리가 교회로 침투해 들어왔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사랑스럽게 만들려는 노력은 언제나 복음을 더 못생기게 만들고 끔찍하게 만듭니다. 엄청나게 이름난 화가의 오래된 그림에다 누군가 예쁘게 보이려고 덧칠을 하는 순간, 저 오래전에 예를 들어서 김홍도 같은 그런 화백, 그가 스케치로 그려놓은 것에 현대의 어떤 사람들이 채색을 해버리는 경우, 그 가치는 말할 수 없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보화에 우리가 무언가를 달기 시작할 때, 무언가를 빼내기 시작할 때 그것의 가치는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주신 그대로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주신 그대로의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서가 복음입니다. 복음서가 복음이에요. 지나온 날들 동안 얼마나 많은 선교단체들과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요약하고 심플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계시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음은 바로 복음서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과 기독교를 사랑스럽게 만들려는 그 노력의 절정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자에 유행하고 있는 그러한 한국 교계의 흐름이죠. 근데 제가 보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저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저 어릴 때는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런 만화책 이런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 콘텐츠가 아직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너무 많아요. 만화도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때때로 우리는 기독교적인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구입하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도 그런 것을 접하곤 합니다. 미국의 보디 버컴이라는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이미지로 그리는 것, 예수님을 그림이나 이미지나 어떤 것으로 만들 때에 그것은 유럽 메트로폴리탄 미남 샴푸 모델의 모습이다.
한 번도 목재를 잡아본 적 없는, 목수이지만 한 번도 목재를 잡아본 것 같지 않는 부드러운 손발을 가졌고, 단 2km도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얄쌍한 몸을 가졌고, 깜빡이 없는 그윽한 눈을 뜨면서 상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무언가 아름다워 보이는, 다시 말해 무언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러한 이상형, 그것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인가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우리의 눈에 들고 우리의 마음에 맞으면 하는 그러한 것인가요? 성경은 그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때 묻은, 그리고 사랑은 너무나 냄새나는 그러한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요. 여러분, 사랑은 지치고 무너져 있는 그 사람에게서 믿어라고 얘기하며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먼지더미 위에서 피어난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적극적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적극적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첫째 날 강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이 사랑의 정의를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적극적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사랑스럽거나 사랑받을 만하거나 사랑해서 유익한 대상을 넘어서 오늘 예수님 알려주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보겠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최우선으로 명하신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최우선으로 명하신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존 파이퍼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높이고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경배함으로 사랑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독보적이고 우선적이고 앞서 나가는 거고, 그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샘의 근원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받으셔야 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지만 이웃은 사랑받을 만하지 않더라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요청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베드로에게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뭘 물으셨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다시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걸 잘못했지라고 꾸중하시기보다 오히려 3가지 질문으로 베드로를 더 부끄럽게 만드시는데, 무슨 질문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사랑, 예수님을 향한 우선적 사랑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랑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랑과 우리 교회의 사랑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저 인도주의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의 눈에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먼저의 자리, 우선의 자리, 앞서의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우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이웃을,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먼저 손을 내뻗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학자 D.A. 칼슨은 5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재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이 삼위일체 안에서의 사랑, 내재적 사랑.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마치 우리 인간 사회가 가정을 이룰 때에 부부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사랑은 다른 어떤 사랑과 구별되는 사랑이죠. 마치 그것처럼 삼위일체 안에서의 내재적 사랑은 구별되는 독립적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뭐냐? 두 번째, 섭리적 사랑이라고 말해요. 모든 피조물을 향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45절에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섭리적 사랑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는 구속적 사랑이 있대요.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구속적 사랑이 있대요. 네 번째는 무슨 사랑이 있냐? 선택적 사랑이 있대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는 가문과 사람과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언약적 사랑이 있다. 하나님과의 맹세관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내재적 사랑은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섭리적 사랑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누리는 사랑이고요. 구속적 사랑, 세 번째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사랑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적, 언약적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더 알아갈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듯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도 무한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바뀐 세상을 향해,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나아가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가지를 높이 뻗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지체들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최우선으로 명하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큰 두 번째는 뒤따르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뒤따르는 사랑의 명령. 저는 오늘 두 분의 특강 강사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이 부어진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나를 통과하고 보니, 나의 인격에 통과하고 성품에 통과하고 보니 어떻게 되냐? 그 사랑이 나를 열심내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니까 나를 열심내게 하고 나를 창의적이 되게 만들고, 마치 사귀기를 시작한 연인처럼 내가 이 대상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이 막 샘솟는 아이디어가 일어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영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쉴 새 없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의 풍성한 사람들로 제 눈에는 비쳤어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동일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을 알고, 주님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우선해서 하고 그 뒤에 세 가지 뒤따르는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세요. 성경 이후에 초대교회의 가장 오래된 문헌을 찾아보니까 디다케라는 문헌이 나와요. 디다케. AD 100년이 되기 전에 기록된 문서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디다케라는 가장 오래된 초대교회의 문헌이 나와요. 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세례 훈련 교재인데요. 초대교회의 세례 훈련 교재인데, 디다케는 일종의 어떤 전도 양육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1장을 딱 펴면은 세상에는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Two ways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디다케 2장 7절에 가서 보면, 물론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초대교회의 가장 오래된 문헌 디다케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대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말며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그대의 목숨보다 더 사랑해라. 이때 그들이 누구냐? 자신의 이웃들 말이에요. 내 옆에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바라듯이 다른 일을 아끼고 적극적으로 참된 유익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모션이 아니고 모션입니다.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이상한 감정의 노름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고요, 희생하는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 가지 대상을 향해 이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형제, 이웃, 원수.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에서 길어 올린 그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그 물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과 원수를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명령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무겁고 그리고 반드시 행할 것으로 결단하며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형제 사랑이에요. 함께 부름받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요한 1서 3장 16절,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에서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마땅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의 제목이면서 굉장한 부담이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자기 목숨 안 귀한 사람,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처음부터 목숨까지 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사랑에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시간을 못 쓰고 돈을 못 쓰고 내가 지체를 위해서 나의 노력을 못 기울이는데 내가 목숨을 드리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경청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데 경청하려면 내 시간을 깎아줘야 됩니다. 내 시간이 죽어도 아까운 사람은 경청할 수 없어요. 내 돈이 너무 아까운 사람은 선물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내 것이어서 아까운 사람은 그 무엇도 나누어 줄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할 정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장에 죽어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형제를 위한 삶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몸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 몸이, 교회가
장애를 가진 것처럼 이 지체가 저 지체를 방해하고 이 지체가 저 지체에게 걸림돌이 되고 이 지체가 저 지체를 찌르고 있는 그러한 몸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서로 지체가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드린 교재 그 앞에 6페이지를 가보십시오. 제일 앞쪽 6페이지. 제가 여기에 실어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one another. 우리가 지금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해라. 근데 one another가 나오는 신약의 성구 35개를 뽑아놨어요. 신약에서 one another를 말하는 35개. 그걸 뽑아봤어요. 너무 많이 나와요. 30개 이상 나오니까 너무 많이 나오죠. 서로 뭘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들 사이에, 지금 여러분들 조원들 사이에, 우리 지체들 사이에, 구역원들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주님 뭘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35가지는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순종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간에 순종하라고 말해요. 먼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해야 돼요. 의 좋은 형제가 돼야 돼. 형제를 사랑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요? 두 번째, 2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아멘. 예, 서로 존경해야 돼요. 무시하지 말고 존경해야 돼요. 비아냥대지 말고 존경해야 돼. 존중하고 높여줄 줄 알아야 돼.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아멘. 특히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소원에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영희 전사님, 최병호 집사님 이 특강을 들으면서 두 분이 공통점이 있는데 두 분 다 정착팀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영희 전도사님은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하셨죠? 모셔오는 분, 또 자리로 안내하는 분, 옆에 앉는 분, 그죠? 또 식사 같이 하는 분, 차 같이 마시는 분, 그리고 배웅하는 분, 그래 5명을 붙여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각각의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이분하고 차를 같이 마셔주세요. 내가 차 마시는 사람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원팀이 돼야 돼. 예. 제가 우리 정착팀에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최병호 집사님 어떻게 한다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자신들의 이 전도왕 두 분 다 자신들의 그러한 어떤 전도의 규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나는 인도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예배 때 옆자리에 앉혀주는 거, 난 그것만 나는 전문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함께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서로 낮은 데 처하기를 앞서서 하려고 해야 돼요.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했어요. 아멘. 판단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간편한 일이에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방어적인 일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 라고 딱 판단하면 쉬워요. 우리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 생각이. 그러나 사람이 고정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5년 전에 그랬어, 저 사람 10년 전에 그랬어, 이것은요 믿음의 세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앞서 최병호 집사님 간증 들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계속 아니라고 한 거였던 그 모습과 지옥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직후에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5번부터 좀 빨리 읽어봅시다. 5번 시작. 서로 받으라. 거부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6번 시작. 서로 권하라.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있어요.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내가 깨달으신 것이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서로 권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뭐라고 했어요? 시작. 서로 송사하지 말라. 여러분 서로 시비 걸고 문제 삼고 더 나아가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싸우는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덟 번째 시작.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라. 서로를 돌아보고 챙겨야 돼요. 저는 아까 참 그게 마음에 또 하나 와닿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 예배에 안 나왔는데 철회를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저는 이때까지 이런 가슴을 가진 분들을 많이 이렇게 봤어요. 저도 때로는 한 분이 안 나온 것을 인해서요, 너무 신경 쓰이고 너무 그렇게 하는데 또 철야하려고 하는데 잠은 와요. 이상하죠. 오늘 이제 너무 한국 교회 명강사 전도왕 두 분이 앞에서 해놓으니까 저는 뭐 불교 학생회장을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군인 출신도 아니고 군대는 다녀왔습니다만,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서로 공감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공감이 있는 것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키워져 가야 돼요. 사랑이 자라가야 돼. 그 크기가 커져 가야 돼. 서로 돌아봐야 돼. 더 부지런히. 아홉 번째 9번 시작.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질투하지 마세요. 감사로 받지 질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질투는 언제 일어나나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왜 나보다 잘 돼? 그게 질투예요. 그러니까 질투의 전제는 뭐예요? 교만. 교만. 비교를 안 하면 질투를 안 하거든요. 비교를 안 하면 질투를 안 해요. 내가 더 못하다고 생각하면 질투 안 해요. 근데 내가 뭐 있어. 내가 뭐 있다고.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네. 그러면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해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 번째 시작. 서로 짐을 지라. 내 짐만 지지 말고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것이죠. 11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인자하게 대하고 할 수 있는 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거듭났지만 옛날의 체질을 벗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그런 지체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될 줄 압니다. 13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서로 용서하십시오. 참된 용서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지 용서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냉랭한 것이 아닙니다. 14번째 시작. 서로 복종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복종하래요.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복종하래요. 서로 더 낮추고. 15번째 시작. 서로 용납하라. 아까 위에서도 서로 받으라는 말씀이 있었죠. 서로 용납하라.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가 10번 말하고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10번 기도하고 한 번 말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리고 16번째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했어요. 서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끝나지 말고 권면하는 자가 되라. 17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아멘. 서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는 것,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넘치게 하라. 18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서로 위로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위로하라고 말해요. 이 악한 세상을 지나가면서 위로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번째 시작.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덕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20번째 20번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서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화한 것을 좋아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기를 애써야 돼요. 화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하지 말아야 돼요. 21번째 시작. 서로 선을 좇으라. 서로가 그래야 된다. 가장 선한 것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 22번째 중요한 겁니다. 시작. 서로 위해 기도하라. 우린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23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격려하라.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예,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안 좋은 얘기는 우리 최병원 집사님도 얘기했죠. 내가 마지막 역이다. 안 좋은 얘기는 내가 마지막 역이다. 칭찬은 마구 퍼날라도 되지만 무언가 안 좋은 얘기 이런 것은 왜냐하면 내가 받아서 내가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굳이 다른 사람이 그걸 나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25번째 뭐라고 했죠?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26번째 뭐라고 했어요? 서로 죄를 고하라. 여러분 연약함을 죄를 허물을 말해도 괜찮은 그러한 교우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7번째 뭐라고 했어요? 서로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8번째 뭐라고 했어요?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예.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봉사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냥 수련회가 왜 이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는 자가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29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겸손하라. 아멘. 예. 서로가 먼저 겸손한 거. 이따가도 얘기합니다마는 겸손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는 다릅니다.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나를 부정적으로 나를 많이 생각하잖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나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갖게 되기 바라고요. 30번째 다 같이 서로 무난하라. 물어야 돼요. 안부를 물어야 돼요. 근황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31번째 시작. 서로 사귐이 있어라. 아멘. 서로를 알아가야 됩니다. 사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32번째 뭡니까?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멘. 33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서로 거짓말을 말라. 아멘. 마지막 두 가지는 특수한 상황에서입니다. 부부는 34번째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했어요. 35번째 주의 만찬에서는 서로 기다려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먹고 끝내고 먼저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만찬을 나누고 후딱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주의 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만 바라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서로 우애 있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담장을 넘은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나의 형제만 형제가 아니에요. 혈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보혈로 맺은 혈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맺은 나의 거듭난 혈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너희가 이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죄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가지는 태도를 주님이 가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뭐 잘 되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고 뭐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그럴만 하겠지. 그런 일을 당할만 하니까 당하겠지. 시큰둥하고 그러한 태도를 주님이 나한테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주님이 보고 계시고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랑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지체를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서의 원리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은 만큼 내가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이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 행동의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형제 사랑이었고 두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 이 이웃은 주변에 두신 사람들 전부지요. 로마서 15장 2절에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다시 말해 선과 덕 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덕 안에서 기쁘게 하라. 진리 안에서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웃 사랑은 봄으로써 시작합니다. 아까 눈이 보배다. 또 뭐였어요? 귀가 보배다. 발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손이 보배다. 이거 다 하셨잖아요, 그죠? 낮에 이거 너무 해가지고 지금 힘들어요? 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장례식이 펼쳐집니다. 과부란 뭡니까? 남편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남편 잃은 과부가 아들마저 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도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이 장례에 관을 메고 나오는 이 무리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길에 양쪽으로 벌어졌어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넣은 관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를 관통하여 지나가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이 관 앞에 서십니다. 그 옆에는 이 나인성 과부가 있었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아라.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셔서 살려주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미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필요도 함께 돌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고 공감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고 느끼는 것 없이 기계적으로만 돕는 그것은 차가운 사랑이고요. 보고 느끼지만 돕지 않는 그것은 값싼 사랑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보고 느끼면서 돕는 행동. 이 두 가지가 함께 와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차가운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열렬한 그러한 사랑이길 바라고 우리의 사랑이 값싼 사랑이 아니라 값진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폴 밀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Love Walked Among Us. 우리 사이를 거니신 사랑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긍휼을 가로막는 세 가지가 있대요. 긍휼의 눈을 갖는 걸 가로막는 마치 안대처럼 우리의 눈에서 긍휼을 앗아가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빠른 비판이에요. 빠른 비판.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빠른 비판. 여러분, 빠르게 비판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비판 딱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더 이상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자세히 들어볼 이유도 없어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긍휼은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 자에게 지나가던 이 유대인 두 명은요, 굉장히 효율적인 이 행보를 보였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피하여 가면 돼요. 그러나 이 돌보아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여러 가지 이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겨요. 막 응급처치도 해줘야 되고요, 부축도 해야 되고요, 그 머물 곳을 찾아서 가야 되고요, 비용도 치러야 됩니다. 게다가 효율적이지 않아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한 신학자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진다면, 우리에게 사랑의 행동이 빠진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음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사랑을 뺄 때 복음은 소음이 됩니다. 사랑을 빼고 나면 복음은 그야말로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긍휼을 가로막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빠른 비판, 두 번째는 우월감. 우월감은 긍휼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생각, 내가 더 낫다는 생각. 우월감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안도합니다. 나는 저렇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우리가 개발도상국 선교지에 가서 느껴야 되는 게 우월감에 사로잡힌 어그러진 사랑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돼야 될 줄로 압니다. 긍휼을 가로막는 세 번째는 율법주의래요. 율법주의는 개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사랑은 천하게 봅니다. 율법주의는 자발성이 없어요. 내 의무만 다하면 되거든요. 내가 죄라고 한 것을 그 선만 안 넘으면 되거든. 율법주의는 그런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어떻게 보면 편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전통,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계속 머물면 됩니다. 누군가를 건지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비효율적으로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요, 굳은 일에 손 담글 필요가 없어요. 앞서 막 우리 최병원 집사님도 뭘 막 기획해가지고 뭐를 같이 모아서 막 이렇게 해서 그 전도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 막 기획을 하고 이랬다고 했는데, 저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율법주의자는요, 내가 주일 성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10의 1에 11조 잘하면 되고요, 내가 할 바를 그냥 의무 다하면 됩니다. 내가 뭐 대관절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요, 내가 할 이 정도를 했으면 됐지. 그래서 율법주의는 긍휼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자발성이 없어요. 내 할 바를 다 했다고 손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웃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긍휼의 눈이 새로워져야 돼요.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넘어서 이제 주님의 이 사랑의 교훈 절정을 향합니다. 마태복음 5장 원수사랑입니다. 원수사랑이 뭘까요? 내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원수의 정의가 뭔가요? 영어 성경은 enemy라고 얘기하죠. 대적. 원수, 대적의 정의가 뭡니까? 나의 멸망을 바라는 사람요. 내가 안 됐을 때 쾌재를 부를 사람 말이에요.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 그가 원수 아닙니까? 우리가 읽은 44절에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했고, 누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했고,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했고,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너희의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는 자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라. 우리를 무시하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자를 사랑하고, 우리를 학대하는 자들을 사랑해라. 주님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우리가 이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물론 이 말씀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참 아들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지, 너희가 이로써 칭의를 얻게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굳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너희가 천부의 아들이라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온다고 해요. 이제는 사랑할 만한 대상도 별로 안 찾아요. 죽으라 하고 나만 사랑해요. 우리 일평생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라 하고 나만 먹여요. 죽으라 하고 나만 입혀요. 죽으라 하고 나만 다듬어요. 죽으라 하고 나만 챙겨요. 우리 일평생의 대부분은 나만 챙기는 겁니다. 자기 사랑은 본드 같아서 절대 우리 곁을 떨어지지 않아요. 나를 닮은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 내게 유익을 끼쳐주는 사람, 그러한 사랑만 익숙하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그래서 말씀해요.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시면서 참 오묘한 전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43절 읽었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건 성구를 인용한 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사랑은 가장 먼저 말씀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 잡아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그것이 사랑을 변질시키고 그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결국에 사람을 망하게 만들지요. 사랑은 가장 먼저 말씀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참 틈을 주시는 거, 또 안도감을 주시는데 뭐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희생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재물을 내놓아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가 모든 것을 양보해라. 그렇게 말하셨다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씨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개회 예배 때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어떠한가에 관계없는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하냐? 사랑스러우냐?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냐?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런 계산과 관계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러나와 터져나오는 사랑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셔서 이유 없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루마니아에서 공산당 치하에 고문받았던 리차드 원브란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책으로 유명한 분이죠. 순교자의 소리. 그 단체가 이 리차드 원브란트의 아내 사비나 원브란트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 책에 보면 이 원브란트 목사님이 가진 고문을 당해요. 그 감옥에서. 그런데 위에서 도리어 기도합니다. 그 간수가 굉장히 비웃죠. 그래도 그 간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고문하는 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있을 건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사진일 겁니다. 예, 제가 드린 사진. 여러분 이 사진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이 사진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베트남 전쟁을 마치게 한 유명한 사진이죠. 바로 네이팜탄 소녀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저기 벌거벗고 뛰어가고 있는 저 소녀가 바로 킴푹이라는 베트남 여자아이입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상을 알고 이 전쟁을 끝마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킴푹이라는 이 여성분이 나중에 이러한 일기를 남깁니다. 다시 사진 내려주시고, 1972년 6월 8일 나는 베트남 남쪽 트랑방 마을의 카오다이 사원에서 뛰쳐나왔다. 비행기가 낮게 나는가 싶더니 4개의 폭탄이 떨어졌다. 내 주위가 화염으로 가득 찼다. 불길은 금세 내 몸을 뒤덮었다. 특히 왼팔이 심각했고 옷은 순식간에 불길에 타들어갔다. 당시 나는 9살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기억한다. 이제 나는 추해질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사이공에서 푸놈펜으로 향하는 일본 도로 위에서 내 사진이 찍혔다. 한 군인이 내게 마실 것을 주며 몸에 물을 부어주었다. 나는 의식을 잃었다. 며칠 후 병원에 의식을 회복한 나는 그곳에서 14개월을 지내며 17번의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우리 집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우리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야 했다. 그 당시 내 안의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인생을 증오했다. 내가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을 모두 증오했다. 죽고 싶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나는 도서관에서 종교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1982년 크리스마스 때, 딱 10년 뒤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였던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것은 하루 만에 되는 일도 아니었고 쉬운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결국 용서했다. 그 후 나는 증오에서 벗어났다. 내 몸에는 여전히 상처와 고통이 남아있지만 내 마음은 깨끗해졌다. 내 입함은 아주 강력하다. 그러나 믿음과 용서와 사랑은 그보다 훨씬 강력하다. 사진 속에 작은 소녀가 해냈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도 할 수 있는가? 3년 전인 2022년 이 킴푹이라는 여성이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 서한을 띄웁니다. 난 저 사진 속의 소년데 우리나라를 폭격하고 많은 사상자를 일으킨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전범이라 부르지 않고 용서하겠노라고. 기품 있는 언어로 그 전쟁은 지나간 일임을 선언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라고 세상이 우러러보았지요. 여러분, 사랑은 상식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당연히 되갚아야 될 원수를 도리어 품어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수 사랑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이웃 사랑에도 근접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 곁에 놓아두신 형제마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대면대면하게 지내기 위해서 교회에 정착하는 전도 열매를 바라시나요? 무관심으로 일축하고 그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런 교우 관계를 위해서 더 전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러한 전도라면, 단지 교세를 위한, 그냥 부흥을 위한 그런 전도라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 우리의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세상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이 인지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복음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들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오늘 이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게서 나올 수 없는 형제사랑, 이웃사랑, 원수사랑을 주님 내게서 시작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으니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님이 주신 9가지 은사 중에 그 첫째인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사랑을 따라 구하십시오.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려면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랑은 계명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명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사랑에서 후퇴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3가지 필요를 우리는 느낍니다.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의 결단,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랑의 실천을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인하겠다. 나를 덜 생각하고 주님을 더 생각하고 지체와 이웃과 그리고 원수의 유익을 생각하는 내가 되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거룩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립 라이크는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자기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는 나만을 먹이고 나만을 입히고 나만을 기쁘게 하고 나만을 위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여러분,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좀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되는, 구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주님 주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지닌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는 것 아시죠? 내게 사랑이 다 떨어진 누더기와 같은 거 아시죠? 사랑 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할 만한 사람만, 내가 사랑했을 때 유익을 주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 아시죠? 더 후퇴해서 나만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아시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